할렐루야. 네. 이제 마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이 4장에는 주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속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그러한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이루는 그런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4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자라는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씨가 뿌려지면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하고 그리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씨 자라는 비유는 씨가 뿌려지면은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바로 씨가 자라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는 그 뿌려진 씨가 큰 나무를 이루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조화 있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거목이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어려움은 바로 제자들이 배를 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바로 광풍을 만나는 사건, 그 사건으로 바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큰 그릇으로 만들면서 큰 거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개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전체 4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들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유에는 하늘의 비밀을 알리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유는 끝내 하나님의 비밀을 받기 거부하는 자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합니다. 이걸 겉으로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니 씨앗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잘 나오도록 하려면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 해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갖고 스트러글 하다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을 계속 유지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게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로마서 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서론이 조금 길어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된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편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갈 수 있고 또 어떤 상급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었다는 것을 하늘나라 가면 압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씨가 뿌려지는 밭을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각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지난 신앙생활을 30년 하시고 40년 하시고 20년 하시고 10년 하시고 어떤 기간을 하셨든지 상관없이 지난 기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이 마음을 갖고 한번 여러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었습니다. 길가밭이었어요. 씨가 떨어진 것 자체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 번도 씨가 떨어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고 설명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새들은 사단이고 새들이 쪼아 먹었다는, 왜 새들이 쪼아 먹었다는 것은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적인 현상을 마치 그래픽으로 만화처럼 그리듯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다가 씨가 떨어지는 즉시 쪼아먹는 마귀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구원만은 받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 문 앞까지 따라와서 저지하는 가증스러운 사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C.S. 루이스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악마의 편지라는 그러한 책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 책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실을 갔으면 라이브러리를 갔어요. 그 도서실에 가서 그날따라 손에 쥔 책이 신앙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노신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사단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 점심시간이야. 무엇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전 마음속에 생각하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눌러버리고 아, 그렇지, 점심 먹으러 가야지 하고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이 노신사가 갑자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때 사단이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야, 이 즐거운 밥 먹는 시간인데 뭘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하고 있어? 우선 식사나 마치고 그러고 나서 보자. 그래서 그렇지, 식사는 밥 먹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 식사를 끝내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려고 할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야. 오늘은 바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집에 가. 그래서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면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 좌석에 딱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으로 아무 변화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신문을 읽으면서 집으로 향합니다. 이때 노인이 탄 버스 뒤에 사단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책이 바로 악마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단단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상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무새 같은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를 일컫습니다. 그들의 영적 실상은 마귀가 쪽쪽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는 그러한 비참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대입해 볼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래, 그렇지, 야, 나도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한 생각이 딱 마음껏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금방 끝나고 나서 밥 먹는 시간이 되고, 야, 밥 먹다 보니 깔깔대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주간 시작하는 걸로 지나갑니다. 똑같습니다. 길가의 밭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충격으로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그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무슨 말씀이었냐면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인 환경에 접했는데 어째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이 자리에 앉아있단 말인가? 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얼마나 좋은 질문인지 몰라요. 그 질문을 하던 존 버년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 누구냐 하면 다름 아닌 사단이라는 사실에 앞에 놀란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는 하나의 말씀을 빼앗아 버려서 내가 영적 맹인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라면 나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진지하게 말씀 안에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된 사람이 바로 존 버년입니다. 두 번째 밭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밭은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금방 나오는 밭을 말합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크게 그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런 핍박에 뿌리가 말라버리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죠.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예수의 보혈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갑자기 옛날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야, 네가 언제부터 도사됐냐? 네가 술 담배 끊었다며? 야, 1절만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이 친구들로부터 들으면서 얼마 가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과거보다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생활에서 발생하는 조그마한 마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를 식상해 해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서 얼매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실제 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뿌리가 마른 이유는 그 밑에 자갈과 바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농부는 돌과 자갈들을 다 긁어내버립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과 같이 되었도다. 내 죄를 토설치 않으면 이것이 이렇게 답답하게 나를 누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구주가 되셨습니까? 고백하면서 받아들일 때 내 죄 때문에 통곡하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회개해 본 경험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마음에 뻥 뚫리는 시원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정말 그 가슴에 뻥 뚫린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말랐다는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습기가 없으므로 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습기가 없다는 것은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풀이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바위덩이와 같이 자갈과 같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눈물, 그리고 그러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이 눈물들이 바로 습기가 되어서 그 씨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먹어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밭을 보십시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결실 이전에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와 같은 나무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떨기 같은 밭의 이유를 19절에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염려, 한동안 연락 교회 행사도 참석하고 둥지의 나눔도 갖고 은혜 받은 간증도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 얼굴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염려가 떠오릅니다. 저 녀석들 저거 대학 공부를 시켜야 할 텐데, 노후 염려도 생깁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쨍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돈 버는 것도 다 마다하고 지금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제리가 생각합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의 염려를 worry라고 그러죠. worry가 바로 choke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초크한다고, 목을 이렇게 조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려지는 말씀을 초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나도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염려한다고 자녀 공부가 됩니까? 염려한다고 노후 대책이 됩니까? 염려할 바에는 차라리 낮잠 자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비결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밭이 말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밭의 두 번째 이유가 재리의 유혹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money입니다. money. 돈이에요. 그래서 7절에는 가시가 자랄 기운으로 막음으로 결실을 못하였고 하면서 재리에 대한 유혹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을 담은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절 보세요. 저도 한 번은 상당히 염려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염려를 했냐 하면은 제가 간염을 2번을 앓았거든요. 간염을 2번 앓고 나니까 3번째 몸이 아플 때 의사가 저를 보고 간암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참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애들은 아직도 어리고 저희 집사람도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확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그다음에 뭐냐면요, 바로 암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암이 과연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이물질이 와서, 어떤 생각이나 스트레스가 와서 나의 특정 약한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저의 약한 부분이 간염을 2번 앓았으니까 간이 약한 부분입니다. 이 약한 부분을 제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와 염려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찌르니까 그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it's like poking 하는 겁니다. poking. It's like poking. 그러니까 간을 자꾸 누르니까, 찌르니까, 그러니까 간이 나빠지는 것이 간암입니다. 장이 나쁩니까? 장이 약합니까? 그것을 찌르게 되면 우리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고, 그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이 생각을, 이 스트레스를 거절합니다. 제 간은 괜찮아요. 간은 괜찮아요. 절대 2번이나 간염을 앓았지만 절대로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C형 간염이고 2번째는 A형 간염이라는데 종류도 다른 거고요. 괜찮습니다. 하고 제 자신 막 그렇게 성토를 했어요. 지금 간 기능 검사를 해도 깨끗합니다. 이게 생각을 거절한다는 것이, 염려를 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묵상에서 여러 번 썼지만 에콰도르의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짐 엘리어트, 이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를 추모하는 행렬이 아직도 그치질 않습니다. 그가 에콰도르의 정글로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그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삶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냉정하게 하나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를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재물은 따라서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놀라운 법칙입니다. 재물을 따르면 재물을 잃게 되고, 재물을 따르지 않으면 재물을 주신다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법칙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3번째 이유를 주님께서 기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주로 4가지입니다. 선입견, 그리고 맹목적인 사람, 미움, 그리고 욕심. 성경적인 예가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의 예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정말로 탐이 나서 몸져 누웠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죄가로 아합 왕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아합이 타던 수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수레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더러운 물로 그걸 씻습니다. 보통 물로 씻을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욕심을 버리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세 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삼총사 기억하세요.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삼총사입니다. 길을 쓰고 열매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열매 맺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살펴봅니다. 넷째 밭이 좋은 땅입니다. 어떻게 좋은 땅이 되었나? 어떻게 열매를 맺었나? 그 비결은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장에 있습니다. 대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께서 주님에게 은혜의 젖줄을 대고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말씀을 지킨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나의 실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주님의 은혜만 나에게 임하고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은 인자를 더하시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콜체스터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 심한 눈보라가 쳐서 폭설이 내린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통이 완전히 두절되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어떤 10대 소년이 자신이 원래 출석하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소년이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뭐 눈도 오고 하니까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앞에 놓고 있는 평신도 설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였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이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서투른 설교였습니다. 깊이가 있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떠듬거리는 목소리로 같은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소년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가 목사이고 내 할아버지가 목사이건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과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싹 트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신도 설교자가 이 소년을 보고 한마디 던집니다. 젊은이, 내가 보건대 당신은 매우 공고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소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리고 맙니다. 그의 잠자던 심령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영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름 없는 평신도 설교자의 한마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박힐 때 그 말씀이 씨앗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자신에게 질문으로 받고 좋은 밭으로 자기 마음이 움직였을 때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이 단단하다면은 주여 내 마음 갈아서 부드럽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이 얇다면은 주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깊이 있게 갈아주소서 하는 말씀이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묻히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시밭과 같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기본적인 이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남자분은 집사님이고 여자분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서 왜 아프냐고 했더니 이 권사님, 여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는 위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발견됐다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걱정과 근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이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병이 심화되니까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니까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냈습니다. 기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방 안에 누워 있는데 이 아내의 이름을 부른 거야. 이름이,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엑스엑스야 하고 소리를 막 붙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일이 큰 일이 났구나 하고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보 왜 이래 했더니 목을 꽉 껴안더랍니다.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나와서 목을 껴안더라는 거예요. 목을 껴안으면서 여보 나 죽기 싫어 하면서 껴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기에 나를 데리러 죽음의 사자가 왔대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디 무슨 소리냐고 막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나 죽기 싫다, 나 일어나 당신하고 있을래 하면서 목을 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서 그거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두려움과 강박증에 시달려서 왜 이렇게 죽음의 사자 앞에 정말 이렇게 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정작 죽음의 문 앞에 가니까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바로 거기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릴 때 길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 그 말씀을 받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마음 가운데 신겨지는 게 없어. 붙들려고 해도 붙들 게 없어.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나에게 정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붙들래야 붙들 수 있는 게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와이프분이 붙들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이름 부르면서 목을 껴안은 거예요. 그 기운 없던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집사님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져야 됩니다. 그냥 길가에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밭에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돌밭에 심겨져서 안 됩니다.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됩니다. 하나하나 심겨지면서 그 인생이 변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린 비유가 아무것도 아닌 비유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정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이길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오셔서 그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을 때 확실하게 실체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고, 주님 내가 이 말씀 붙듭니다. 오늘도 승리하면서 기쁨의 승리의 축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